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이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밥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시작을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달라, 이건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뭐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무례한 경우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그냥 이제 나는 이 부자지간의 연을 끊겠습니다. 그냥 내게 유산이나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행동을, 이 요구를 순순히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산과 관련된 어떤 그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유산이 3억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첫째 아들은 2억을 받게 되는 거고 둘째 아들은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는 결국 이 아들들에게 각자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산을 받아 챙기고서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족들이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간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글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밥 먹으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담배 좀 그만 피워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을까?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허랑방탕.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근데 허랑방탕이라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의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뭐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할 일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에 좋아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 수중에 있던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뭐 오늘은 내가 쏘겠다 막 이렇게 돈을 막 낭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물 쓰듯이 쓰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금세 바닥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뭐 금방 거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를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고 살 걱정 없습니다. 배부리 먹고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왜 독립을 한 걸까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와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먹을 걱정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도 허랑방탕이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술 많이 마시는 거, 뭐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런 것만 허랑방탕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게 허랑방탕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고 명예롭게 살 수 있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어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다 금방 빠져버리고 건강도 좋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허랑방탕이 참 많아요.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뭐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허랑방탕 말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런 허랑방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나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죽는 존재다, 자기 속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욕망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너무 힘겨워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거, 이 허랑방탕한 삶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배고파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집을 떠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겁니다. 결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나를 일꾼으로 좀 써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돼지 키우는 일을 했겠어요. 심지어는요, 그 돼지에게 주는 사료, 쥐염 열매를 몰래 훔쳐 먹기까지 했습니다. 인생 밑바닥으로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져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난해 놓고 보니까, 쫄딱 망해 놓고 보니까 번쩍 제정신이 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냥 평소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술 퍼마시고 담배 계속 피우고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꼭 어떨 때 정신 차리냐?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안 좋은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비로소 제정신 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돈 많을 때는 막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쓰다가 이제 그냥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 정신 차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몸도 좋아지지 않고 심지어 돼지 사료 쥐염 열매를 집어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었더라도 돌이켜야 돼요. 박명수라는 분은 늦었을 때는 진짜 늦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신을 차려놓고 나서 뭐라고 독백을 합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배 고플 일은 없는데, 이렇게 내가 건강이 나빠질 일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안전을 위협받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아, 안 되겠다. 아무리 창피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좀 써달라 그래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여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던 분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전기 충격을 주셔서라도 깨닫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 어땠을까요? 외국에서 살았으니까 길이 멀었겠죠?
그 길 걸어가면서 막 그냥 머리는 헝클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볼품이 없어지고 옷도 다 헤어지고 떨어지고 신발도 다 밑창에 구멍이 납니다.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저기 아버지 집이 보여요. 흐릿하게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누군가가 막 열심히 달려와요. 막 힘차게 달려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이 달리기 하는 것은 용납이 돼요. 어린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 큰 장년, 남성이 달리기 하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아들 만나러. 아들을 만나러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을 보고서 그냥 부둥켜 안고 껴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났겠어요. 그냥 막 온 몸에서 그냥 오래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땀 냄새가 쩔어가지고 막 그냥 떼꼬장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아들의 머리가 그냥 막 거지가 되어가지고 이가 있고 막 벼룩이 온몸이 있고,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그냥 막 껴안는 겁니다. 그냥 막 입을 맞추는 겁니다. 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아들을 꽉 껴안아주고 나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털썩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안의 일꾼 중에 하나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걸로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입을 탁 틀어막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넌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서는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깨끗이 목욕시켜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잃어버린 반지도 다시 갈아 끼워라. 그리고서 신발도 제일 좋은 신발로 갈아 끼워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마지막에 보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이 포동포동 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맛있나 봐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소고기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 안심 스테이크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등심 스테이크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 육회도 만들어 놓고, 갈비찜도 만들어 놓고, LA 갈비도 굽고, 뭐 별별 거, 또 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안창살? 항장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여기 이 상처럼 맛있는 상을 차리셨어요. 아버지의 밥상이에요. 아버지의 밥상을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마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았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도 아깝지가 않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밥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밥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런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밥상. 우리가 쫄딱 망해서 몸이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완전히 거지가 되고 삶이 볼품없는 그런 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밥상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밥상이 여러분 가운데 잔뜩 펼쳐졌으니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밥상을 차려주시느냐? 예수님이 옷이 되셔서 제일 좋은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 밥상을 주시는데, 이 밥상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런 밥상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밥상을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밥상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밥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밥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 부끄러워 마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이 주님의 밥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밥상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밥상은 또한 첫째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시죠.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조금 상상을 해보자면 두 아들이 있는데 보통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더 책임감이 강한가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둘째들은 조금 더 까불까불해요. 그렇죠? 막내들은 좀 그래요. 반면에 첫째들은 보통 집안에서 조금 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제가 첫째거든요. 여하튼 보통 집안에서 첫째들이 조금 더 책임감이 강한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마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한낮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 가니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뭔가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아름다운 막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가득한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막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소리가 어떤 걸까? 궁금해서 그 종 아이 가운데 하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오셨다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상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상을 거하게 차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큰 아들, 형이죠. 형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마땅히 그 밥상 함께 밥을 먹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같이 밥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지금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가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도대체 왜 밥상을 받지를 않는 걸까요? 집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이 아들아, 너의 동생이 살아왔으니 우리 가서 함께 소고기로 만든 요리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하자.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첫째 아들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난 기분 나쁘다.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 맞는 것 같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뜯어놓고 보면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냐? 29절과 3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지금 자기 앞에 아버지가 와 있는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럼 뭐라 그러냐?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 사실상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둘째 아들처럼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실상 첫째 아들은 지금 마치 종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그게 아니죠. 마치 그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집안의 종이다, 이 집안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냐 이 말이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요, 이 형이 자기 아우를 동생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요. 자기 아우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불러요. 당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아주 웃긴 놈이에요. 이 첫째 아들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그리고 저 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정말로 그렇게 서운하게 대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있는 내용 보면 이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산을 다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줬고 첫째에게는 얼마 줬다고요? 3분의 1을 줬다니까.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준 거잖아요. 첫째가 2억을 받았으면 둘째는 1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다 준 건데, 아버지는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지워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런 것 때문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기 전에는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 이 첫째, 둘째가 다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들에게,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 집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이 첫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라고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둘은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 아버지는 지금 밥상을 쫙 차려놨는데, 이 밥상은 결국에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를 위한 밥상일 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을 위한 밥상이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이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은 자격 없는 아들을 위한 밥상이고, 또한 나는 아주 떳떳하고 나는 잘하고 저 둘째 아들은 아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첫째 아들을 위한 밥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밥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아버지는요,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 죄인이 이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 집안에 살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혼자 잘났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이 교만한 첫째 아들이 겸손한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밥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르죠. 밥을 함께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뭘 먹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함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도 달라지는 거고 첫째 아들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가정 같은 교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십니다. 이 밥상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되고 교만했던 자가 변화되어 겸손하게 변화되는 이 주님의 밥상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